고난, 가난, 핍박, 비난받는 거,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최대 장애물은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차가운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불이 탁 꺼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돈 따라서, 일 따라서, 쾌락 따라서, 여가생활 따라서. 그 식어버리는 건 순간인데 그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복음의 최대 장애물은 열정이 식어버린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서 전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돈 번다고요? 그래서 돈 벌었더니 전도가 되던가요? 그리고 돈 벌어서 복음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건 핑계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마귀 편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인 거라니까요.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직도 세상에 뭔가 계획과 꿈이 있다면 그건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식어버린 사람,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자기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면 그들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할 망정 뒤에서 험담은 안 해야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했던 말, 오늘 봤던 거, 오늘 품은 생각,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신앙 정산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 했던 모든 행동들, 과거에 묻힐 거라는 착각 버리십시오. 책임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책임지고 말을 하세요. 책임지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교회 봉사가 많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TV도 간간히 보시고 인터넷도 간간히 서치하시고 유튜브도 간간히 보시고 SNS도 간간히 하실 틈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봉사 너무 많아, 교제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끼리 좀 여가생활 보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 모든 걸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열정이 식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살은 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봉사가 많고 교제는 많다고 투덜거리는데 몸무게는 들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지. 열정이 딱 식으면 이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육신의 친속들의 눈엔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병자와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는 일에 밥 먹을 겨를 없이 쉴 틈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볼 땐, 그러니 육신의 가족이 볼 땐 미친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으니 미친 거죠. 문제는 말이죠, 이방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미친 겁니까? 가족끼리 좀 시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단풍구경도 가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해외여행도 좀 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봐봐요.
예?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게 꼭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도요,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를 문제 있는 형제처럼 봐버려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매를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인식을 한다니까요. 열정이 식은 사람의 기준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거든요. 열정이 식은 사람은 기준이 육신적이고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순종도 안 하고, 열정이 뜨거운 사람의 기준은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한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은 사람이 볼 땐 지 마음이네. 독단적이네. 우리 형편은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네 혼자 다 해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항상 웃어요. 미쳤다고 해도 웃고, 가진 것 없는데도 웃고, 집장만도 못 했는데 웃고, 웃어. 자기 집도 없으면서 교회 건축했다고 웃어. 자기도 빚 가운데 허덕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생겼다고 막 웃어. 이방인들이 볼 땐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니까 미친 것이죠.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매 맞는데 웃어. 주님을 위해 매 맞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웃어.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쳤죠. 그들이 볼 땐 먹을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내 집 없으면 우울해야 되거든. 불평해야 되거든. 하나님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웃어. 그러니 미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욕먹어도 웃습니다. 왕따 당해도 웃습니다. 비난당하고 오해받아도 웃습니다. 돈 없고 내 집 없어도 웃습니다. 노대책 없어도 웃습니다. 직업을 잃어도 웃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직업을 뺏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주님이 나에게 돈을 뺏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 뭐 카드 결제 걱정해요? 예? 미친 사람이 아이고 나 노후 대책 하나도 안 세워놨는데 부동산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럼 미친 사람이 걱정해요? 미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걱정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이름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유행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뭐 TV 막 휜 것이 유행이다. 뭐 무슨 스타일러가 유행이다. 어떤 옷이 유행이다. 미친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열정적인 사람, 복음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은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유행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손톱을 예쁘게 꾸미는 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 설거지통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손톱. 우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치 담글 때 양념이 낄까 봐 봉사를 안 해. 복음 위에 살고 싶은 마음,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건 제가 노력해서 만든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넣어준 마음이라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너에게 주리라. 거듭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없는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없는 생각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이 불쌍하고 부자들이 불쌍하고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불쌍하고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유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유행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노후 대책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가지고 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염려에 매여서 여러분 식은 사람입니다. 식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주변 환경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잠자리 불편해. 먹는 거 부실해. 입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미친 사람이 그런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미친 사람은 불평 없습니다. 그냥 하하호호 늘 웃죠. 불평이 없어요. 열정적인 사람은 불평을 그칩니다.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뭔가를 불평한다면 여러분 식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문제이지 그 환경과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바울은 만족한다. 감사한다. 부족한 게 없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잘 자리도 안 주고 이건 뭐 신앙생활 할수록 첩첩산중이고 힘들어. 너무하시네. 쉽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식은 겁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치면 겁이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은 겁이 없다니까요. 겁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죽어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나 봉사 너무 많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계시죠? 나 헌금 너무 많이 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계시죠? 열정적인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더 못 내서 죄송하고 더 못 드려서 미안하죠.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내년에는 이사 가자.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지금 할 수 있으니, 지금 섬길 수 있으니, 지금 드릴 수 있으니, 지금 희생할 수 있으니,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죽을까 봐 겁나세요?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 할까 봐 겁나세요?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다가 돈 못 벌까 봐 겁나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까 봐 겁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못 할까 봐 겁나십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 차 못 살까 봐 겁나십니까?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미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러나 나를 슬프게 하는 건 그 미친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미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나 또한 그분에게 미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 내 편에서 세상은 끝난 겁니다. 세상 편에서 나를 보면 저 사람 변했어요. 술도 안 마시죠? 도박도 안 하죠?
나이트클럽도 안 가죠? 같이 죄도 안 짓죠? 죽은 사람이에요. 너 뭔 재미로 사냐? 아니, 너는 노래방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우고 도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넌 뭔 재미로 사냐? 세상 편에서 나를 보면 죽은 거라니까요. 열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땐 미쳤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땐 이게 영락없이 죽은 사람이야. 낙이 없이 살아. 술도 도박도 게임도 죄도 안 지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심장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의 히브리어가 나비예요. 나비. 버터플라이가 아닙니다. 발음으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게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들,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 자기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상당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 못 받은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십자가에 미치십시오.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말씀에 미치십시오. 열매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원한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셔야 해요.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주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인류 역사, 복음의 역사 한 획을 긋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뺨을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에 팽개쳐졌다니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야. 야,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아, 이거 나 안 해. 나 내년엔 안 해. 이 마음이 훅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 예레미야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전도했는데 구원도 안 받죠.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변해, 안 변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내 친구를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거 있으면 돼요. 열정의 사람은 고난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없이 사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 대책은 없고 빚은 늘고 그래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들에겐 고통,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핍박받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비난받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오해받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더 뜨거운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쓰고 싶은 만큼 쓰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난,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픈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더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요. 고통은 거기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죠. 여기는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망가는 대열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험 안으로 들어가는 대열에 서시겠습니까?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열정의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열정적인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재판하는 과정에서 베스도를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여러분이 미쳤도다. 이게 원어의 마이노마이예요. 마이노마이. 이 마이노마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마니아. 매니아라고도 하죠. 매니아, 마니아. 여러분 마니아가 무슨 뜻이죠?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마니아예요. 마니아. 여러분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자,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볼까요? 바울아, 너 예수 마니아구나. 바울아, 너 구원 마니아구나. 바울아, 너 복음 마니아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너 미쳤구나. 그런 비난과 욕을 한다면 이걸 바꾸어서 들으셔야 돼요. 너 예수 마니아구나. 너 복음 마니아구나. 너 구원 마니아구나. 여러분, 이렇게 멋진 욕 들어봤어요? 에라이 예수만이야. 얼마나 멋진 욕이에요. 에라이 구원만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욕입니까? 뭐 가전 그런 전자기기 마니아도 있잖아요. 카메라 마니아. 카메라를 막 뭐하나. 아이폰 마니아. 1세대부터 쫙 전시해 놓은 분 계시죠? 카메라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골프채 마니아. 그리고 장난감 마니아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마니아, 복음 마니아, 구원 마니아. 우리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영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마니아, 전도 마니아, 복음 마니아란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배를 산에다 만드냐고. 그러나 홍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 노아가 옳았음을 깨달았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어떻게 나가?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세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갖고 싶은 거 포기하고 탁 내려놓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옳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누굴까요? 식어버린 열정의 소유자, 차가워진 심장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